자, 그렇다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기도를 실천합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루 종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정표 안에 기도 시간을 배정하기를 거부한다.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성 생활의 목표는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김 목사님, 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개념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루 8시간을 출근해서 일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하면 토요일에 쉬고 주일날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주일의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월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아오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날마다 기도하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가 정한 대로 계속 하는 사람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쉬지 않고 하니까 24시간 요것만 하고 있는 사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느니 오늘도 내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 제목,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 이 길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게,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개념이 24시간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해요. 내가 무슨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어디 정했다면 끝이지 말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이지, 쉬는 건 어떤 겁니까? 한 달 하고 또 쉬고 내년에 또 하고, 이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우리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쉬고 모레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쉬는 거는 쉬지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쉬고 하는 거고,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한다면 쉬지 않는 거예요. 시계가 1초만 짝짝짝 하면 쉬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쉬지 않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딱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지 않고 한다는 말고 기도의 그 말을 너무 억압받지 마세요. 쉬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단하지 말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기도는 습관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지 물러 같은 경우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는데요. 우리 한 목사님, 5만 번 기도 과연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는 습관인데 습관적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집에 나갈 때도 주여 같이 가요. 주님, 집안 주님 보세요. 성령님 저 같이 가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
했으면 아이고 잘 왔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하면서 하나님 저 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과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그런 기도에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꼭 앉아서 저녁이면 저녁, 낮이면 낮 앉아서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을 못 해요. 하루에 한 번을 못 해요.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면 제일 먼저 일기 쓰는 거 가르치지 않느냐. 같이 성도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던 일기 쓰듯이 저녁 아침 기도하는 거 혹은 저녁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1분간 해라. 하나님 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도 하나님 나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하루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잘된 일이 있어. 하나님 그거 감사합니다. 결산하고 자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면은 하루에 그래도 2번은 하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근데 그게 그런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하루에 기도 한 번 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 습관을 이야기한 저도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느냐? 새벽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 늦어봤자 1시간 더 자고 자는 건데 그건 못 일어나가지고 내 온 목회가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대신 새벽 기도, 새벽 잠을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면 교회에서 안 잤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 못한 덕분으로 있어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덕분으로 있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건 개인이고요. 밑에서 4번째 줄에 같이 읽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갈망을 내려놓는 기술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의 분심들을 의식하고 나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기 위해서 내 갈망은 내려놓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야 뭐 하든 말든 이렇든 저든 하나님 니는 어떻고 나는 내 거야? 안 해주면 죽일 거야! 그래 놓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달라 그래서 가져왔으면은 받아 나가지. 악을 썼으면은 받아도 안 가고 열심히 이렇게 남네 아멘! 하고 가버리잖아요. 기도의 습관을 조금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자,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하면 우리는 그냥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본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임재는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만은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은 환영들을 보는 것이나 머릿속에 실제 음성을 듣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환상을 보는 거나 환청을 듣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니다. 우주 안에서 일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 타자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경험에 대한 말하고 있다. 말을 복잡하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아닌 타자,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그래서 일반 이 세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런 특별 은혜,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는 것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타자 하면은 사실은 성령 이렇게 표현해야 기독교인 그냥 그대로 알아들 겁니다. 근데 여기 타자라고 표현한 데는 그냥 일반 종교적인 용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방법들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 타자에 대한 의식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림이나 행동, 사람이나 완전한 침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즉 무슨 말입니까? 침묵한 데서 침묵하는 욕 하나만으로 듣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림이든 행동이든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에 의하면은, 이 말의 표현 방법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모든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 막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이 조금 있다는 생각으로 다가오는데요. 예, 그렇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반대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론적으로는 다 들을 수 있지만은 실제는 상당히 어렵다. 왜? 생각의 느낌이나 이런 그게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생각 우리는 하지만은 조용히 또 내게 들려오는 소리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버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이론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말했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실제상으로는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실수하지 않은 아예 싹 다 버려라. 그러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은 경우 같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어떻게 4번씩이나 불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필요하시던 어떤 방법이라든 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마귀는 일회적이다. 마귀는 왜? 속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속일 때마다 같은 방법을 하지 않는. 아무튼 그때 제일 속이기 좋은 방식으로 속여버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안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 이웃을 통해, 어떤 사람 길 가다가 어떤 일을 영상이나 화면 같은 거 봐서도 느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옛날에 처음 금식기도 할 때에 여의도 뭐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9일인가 했을 거예요. 아니야, 9일, 일주일 7일. 맞아, 7일. 처음에 가니까 무슨 40일, 강단에서 이야기, 무슨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냐, 금식 기도 3, 4일이면 딱 좋다고, 3, 4일 동안이면 하나님 응답 다 받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와 그러지? 나 쫓아내려나? 왜 그러기?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만 하고 말만 하지만, 이틀, 또 그러고, 3일, 또 그러고, 4일, 일주일 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으니 때는 그런데 기분이 나빴는데 3, 4일, 5일 들으니까 일주일 채 듣는데 그날 딱 느낌이 이젠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지 하고 그 강단이 이렇게 아래층 낮은 곳에서 위층 올라오면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기도원이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왜 해외 생활하고 있다가 한국 귀국해가지고 오산리 거기가 이름이 금식 기도원이기 때문에 나 금식하니까 걸러 가야 한다 하고 간 건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지? 주여 어디로 가야죠?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 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현관문통 열고 나가니까 글쎄 기도원 현관문 옆에 저거 대여섯 명이 앉아서 나름 고수도 나름 고수도 하고 있는 담배를 물고 옆에 소주병 넣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열받쳐 화가 났던지 이 새끼 하려고 하는데 저기 딱 하나 소리가 뭔지 알아요? 저 누구야? 포천에 무슨 기도원이지? 할렐루야. 저희들끼리 고스톱을 하면서 담배 물고 고스톱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금식 기도 하는 데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최고 좋다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왜? 하트 치고 고스톱 하는 놈이 금식 기도 하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이 제일 좋다.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소리 듣는데 딱 내한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욕도 못하고 그래. 그래서 말은 그 사람들하고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할렐루야 기도 가면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요 나가면 저 도로에 가면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갔다가 어디라 가서 버스 종점에 가서 내려 차를 의정부 가서 갈아타고 포천을 가야 된다 그래. 그 말만 듣고 짐을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버스 종점에 가서 갈아타는데 한 5분 정도 시간 차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차 갈아타는데. 근데 앉았는데 차가 가려고 시동하는데 막
온통 토하려는 거예요. 나오려는 거예요. 차가 출발하는데. 근데 옆에 내가 제일 자리 그나마 자리가 제일 마지막에 차표 꺼내서 제일 뒷자리예요. 뒷자리 창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토하려고 그러는데 나오려는데. 그래서 막 옆에 보고 비닐로 하나 달라고 구해달라고 말을 해놔놓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비닐로 하나 말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이래가 집에 이래가지고 할렐루야에 못 가. 나 이대로 계속 가면서 아프면 집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러면 집으로 가고 가다가 괜찮으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나 집으로 갈까요? 기도원으로 갈까요? 하는데 그대로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울렁거리는 것이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의식 속 들어가 버렸는데 눈을 딱 뜨니까 의식을 딱 차리니까 의정부예요. 보니까 낯선 곳이라서 여기 어디냐 어차피 전체가 낯서니까 여기 어디냐 보니까 의정부라 그래서 딱 갑자기 의정부라는 소리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집으로 갈까 할렐루야 기도를 갈까 거기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거기서부터 죽을 상이 돼요. 야 집으로 가고 싶은데 야 말은 내가 기도할 때 안 아프면은 할렐루야 가고 아프면은 막 진통이 있거나 토하게 하면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내리긴 내렸어요. 내려가 짐을 내리고 내려서 포천 가는 버스는 그 자리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몇백 미터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표를 끊는데 줄을 선대요. 끊을까 말까 할렐루야 갈까 집으로 갈까 그러다가 억지로 나도 모르게 그냥 끊어서 차를 탄 거예요. 탔는데 타고 가는데 가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토하려 했는데 가면서 또 토하면 내려서 집으로 오고요. 괜찮으면 기도원 들어갈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 벌써 언제 왔나 했는데 운전수가 하느냐 친절하게 평소에 다른 데에 다녀보니까 그 위에 다니면 거기서 운전수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날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앞입니다. 내리실 분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른 짐 가지고 내렸죠. 그게 다 왔는지도 몰랐어요. 왜 처음 가는 데니까. 근데 처음 가는 데니까 알아켜달라는 소리도 아닌데 운전수가 그러네요.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입니다. 내리실 분 내리세요. 그래서 예 저요 하고 내린 거예요. 내려가 딱 들어가는데 정문 들어가는데 그래도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기 싫던지요. 아마 소가 도살장 들어갈 때 그런 기분일 거예요. 들어가기 싫어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두려움? 금식해야 한다는 두려움 혹은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생각. 그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또 바람 가는 거예요. 생각은 들어가기 싫은데 근데 보니까 앞에 프랭카드에 뭐라 했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딱 써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힘이 딱 생겨. 힘이 생겨. 와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가서 들어가면 신고해야 되고 뭐 신고하고 접수하면은 방도 주고 그 자신 있게 거기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광고 표 보는 그것이 바로 내게 뭐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느낌, 보는 거, 음성 이거는 어떤 꼭 귀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만 되는 거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 왜? 내가 여기서 이걸 못 느꼈어요. 사실은 지금 그때는 못 느꼈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하토치고 있었던 놈들이 그때로선 나도 욕을 해서 이 나쁜 놈들이 교회 기도원
현관에서 그런다고 그랬지만 어쩌면 그게 천사였을지도 몰라요. 글쎄. 물론 천사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왜 나를 인도하는 기도글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화터 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손 놓으면서. 왜 하토를 치고 옆에 소주병을 놔놓고 담배를 물고 앉아서 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기도원이 금식하기는 최고 좋은 곳이라고 앉았으니까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지금 어떡하지 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놈한테 예,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나요? 얼른 주워버리지. 어쨌든 간에 자리 탁 깔아놓고 피고 현관 문 옆에 그것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네 진짜. 대여섯 4명 5명 앉아서 예, 진짜 천사인지도 모르겠네. 예? 천사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도 내 생각이 그래. 야, 기도원에 담배 피고 술 먹고 소주병 들고 거기서 고수톱을 하고 앉았으니 그때 그런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는 적당히 적혔지만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선 발견할 수도 있어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에서 어디선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아니다. 바꿔서 말을 한다면은 바꿔서 만들 내게 들리는, 내게 보이는, 내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느껴진다 해서 다 하나님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기 전에, 느끼게 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와서 가로챈다. 가로막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마음 영적 영이니까 내 영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는데 돈 안 드니까 그냥 속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매달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속고 있는가. 미국의 그 존 웸버라는 저 신유 사역자가 그의 저서에서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저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미국에서도 최고 유명하다는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데 다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불과 15%에 불과하더라. 100명을 기도해도 15명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끝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고쳤으니 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100명을 기도했더니 15명밖에 안 나왔는데 존 웸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내 15명을 고친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고 말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고 싶겠다.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은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작게라도 자기도 그렇게 많이 기대도 많이 안 나니까 이것이 당연하고 감사하다고. 자, 제가 조영교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 그분을 존경하느냐? 그분은 저 박태선 같지가 않았어요. 박태선은 사실은 조영교 목사보다 능력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만했던 거예요. 그는 교만해서 결국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영교 목사는 자기가
주위에서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고쳤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조영기 목사는 뭐 여기 그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있다 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은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에 인정을 그런 것인가 하고 인정을 하고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옳은 목사님이죠.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놓고 이 모든 해가 그 위에 가장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 이거 내가 틀렸구나 하면은 그 따라서 수십만이 아, 우리 목사 틀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기고 나가야 정상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는 사람 노릇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고친 거예요. 나는 조영기 목사를 그래서 존경해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 이유는 신문 어차피 딱 하나 봐야 하는데 국민일보 보는 이유는 조영기 목사가 북한이 통일이 되면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장 방송 신문이 제일 전하기 좋다. 그래서 그 복음 전환 메시지 전환 하나의 도구로서 국민일보를 창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동아일보 끊고 국민일보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국민일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가 작용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비록 작용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국민일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그 인격 때문에. 인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좀 잘못 갔는데요. 일반 부흥 강사들 같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100명을 기도했는데 15명만 나왔다 이야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느냐? 어디에 누구도 나왔고 어디에 누구도 나왔고 어디에 누구도 나왔고 난 몇 명만 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지. 그 외에 기도 안 해요. 왜? 자기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 그래요. 그런데 존 엠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서도 내가 저 통계 내보니 100명을 적기도 해도 15명이 안 났더라. 겨우 15명 정도 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야. 나는 예언 은사를 하는 사람을 에 대해서 하고 이야기했는데 뭐라 했냐. 예언을 믿지 말아라. 예언을 믿지 마라. 왜? 그 예언의 15%도 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가장한 마귀의 사탄 마귀의 짓이다. 그렇게 존 엠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어쩌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그 존 엠버의 영향을 받아서 딱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거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적어도 존 엠버 말에 의하면 그 중에 15%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머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 안 하려면 아예 다 버려라. 아예 다 버려.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을 불렀듯이 4번씩이나 불렀듯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전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만 정직한 건 아닙니다. 성철이도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래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마귀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행세해도 마귀는 마귀예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서서히 우리를 휘어잡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저 하나님의 임재 형상은 뭐냐 하면은 조용히 어쩌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등 뒤에서 혹은 옆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몸이 따뜻하게 뜨뜻해지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거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내일 저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만약에 등이 따뜻해 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런 현상이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언제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등이 따뜻해 내일은 예를 들어서 내일은 눈앞이 캄캄했던 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으로 지금 가정하고 속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으로서가 아니고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고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절대로 편안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초기에는 아주 그 미세한 반응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경향이 많습니다. 못 느끼는 경향이 많지만 계속 기도하시다가 보면은 상당히 정상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할렐루야 기도문이 했는데 거기서 금식기도 할 때에 아니요 금식기도 40일 금식을 마치고 보식하는 첫날 거기에 어떤 같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갔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병원을 후송하자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일어난다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겠다. 문제는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기도해본 경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말하기를 병원에 후송하니까 오늘 밤엔 내가 볼 테니까 내가 옆에 지킬 테니까 오늘 보고 내일 보내면 어떻겠는가. 오늘 하루 좀 더 보고 오늘 하루 좀 더 보고 내일 보내자. 언제든 내가 옆에서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참 소심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냐 남들 자러 가거든 누가 안 가는 거 눈치 보고 9시쯤 돼서 남 자고 들어가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기도하는 소리 밖에 들릴까 봐 라디오를 살짝 아기 틀어놔 놓고요. 라디오를 틀는 이 사람 의식이 거의 없으니까 옆에 손을 건드려도 아야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라디오 딱 틀어놔 놓고 사람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 안수하고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불쌍해서 손잡고 그냥 이 척 털어있으니까 이런 손을 잡고 조용히 하나님 뭐 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문제 처음에 기도 하나님 고쳐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조금 기도하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시계 털어놓고 시계 보고 한 건 아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9시쯤에 기도 시작했는데 9시 한 40분 됐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게 한 40분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손에서 뭐라 그러지? 장풍. 영화에 보면 장풍 이렇게 하면 바람 팍 나가는 거 같이. 이 사람 손에서부터 열이 팍팍 나한테 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탁탁 들썩거릴 정도로 튀어요. 나한테 확 오니까 내가 움직이는 꿈틀꿈틀.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막 너댓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내 가슴이 딱 되고 느낌이 와 살았다! 와 살았다는 느낌이. 그래서 딱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떠 일어나서 저보고 저 예수님 봤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내가 거기서 나타나더라고. 축하한다, 고맙다 해야 될 텐데 개인 가슴속에서 딱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니는 예수님 보고 나 예수님 보다 못했다. 니는 예수님 만났는데 나 예수님 못 만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축하한다 소리도 안 하고 예 알았어요. 근데 기운도 못 차게 일어나지 의식도 없던 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나가더니 가서 물 먹고 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자, 이거는 누가 멀어도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정말 달려왔는데 기도하는데 그 손에서 막 열이 팍팍 튀기는데 한 너댓 분 그랬는데 나한테 딱 느껴오는 건 와 살았다는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는 그러니까는 좋았는데 이놈이 전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밉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 그렇다. 아무튼 처음에는 미미하다. 느낌 미미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물론 무조건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임재하신다. 왜? 그래야만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임재하신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순간의 빛의 깜빡임처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들의 배경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여러 시간, 즉 여러 주, 여러 해가 지나면은 우리는 서서히 실제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확실히 알기 시작한다. 이거는 경험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말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묘한 것은 내가 산에서 들은 어떤 여인들의 음성이 여자 셋이 내려오면서 내게 한 그 말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 맑다? 말로 그냥 맑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인가가 느낌이 섬뜩한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서 무엇인가 섬뜩한 무언가 달아나는 것 같은 다른 표현하면은 무엇이가 빠져나가고 무엇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몇 년 후에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왔지 하고 기도하다가 말로 눈 떠보고 했었는데 몇 분 하긴 해도 사람은 없고 소리만 들려서 조용히 누구야 하고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밥 산에서 들은 그 음성이들 정확하게 그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막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로부터는 기도할 때 아멘 하거나 어떤 소리가 들 때는 반드시 그 여자들의 음성이 아멘 하던 소리가 내 기도하는 도중에 내 귀로 들렸어요. 그 음성이 꼭 그 여자들의 음성이었어요. 그런 것을 느낄 수 내가 확인 못했지만 여러 번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바로 항상 그 음성이 들리더라. 근데 따지면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꼭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그분에 보내는 사자들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쭉 다음 쪽에 250째 되면 하나님의 현존의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데 석 줄 더 내려가면 기도는 영성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많은 사람이 이걸 좀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대기도 합니다. 나는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기도합니다. 그걸 자랑으로 삼더라고요. 그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을 너무 과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방법들이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창안되었거나 어느 거룩한 사람이 각각의 방법을 만들어내어 교회 안에 사용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각각의 방법, 같이 계속요. 방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어떤 형태로 존속되어 온 것들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 부흥 강사, 어느 누구 유명한 사람, 어느 누구 하는 기도 이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창안했거나 그 사람이 발견했거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전에 어떤 형식이든 전에 오던 거 이렇게 흘러가는 건 예를 들어서 내게 올 수도 있다. 내가 들었다. 그 중에 흘러가던 중에서 내가 들은 것 뿐이다 이거예요. 즉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밑에서 하나, 셋, 넷, 다섯, 여덟째 줄에 기도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존을 소유한 동반자와의 대화이다. 현존을 소유한 동반자와의 대화이다. 뭐 파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둘째 줄에 끝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천, 유일무이한 사랑의 원천이다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251쪽 위에 둘째 줄에 사랑이 그 거룩한 원천에서 흘러나와 그 거룩한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흘러나와 우리를 거쳐 우리 개개인의 세계로 흘러들게 된다.
우리를 거쳐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말로 표현, 나를 거쳐서 당신에게, 나를 거쳐서 내 이웃에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가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뭐 그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 중요한 잊어버려 말 것은, 하나님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막 쾅 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나, 뭐 저 도사들 같이 푹 나타나고 푹 사라지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모든 들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뭐냐? 기도 중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라. 그렇게 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다. 그 이유는 순수한 하나님만 보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다 버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마귀로부터 유혹받거나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고 마귀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무조건 다 버린다 이거예요. 버리는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다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순수한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1쪽 2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했습니다. 관상기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른 말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다 해서 지금 다른 말로 고친다면은 또 여러 가지로 뭐 시끄러운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관상기도는 침묵기도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침묵기도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혹은 침묵기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묵기도, 마음기도, 듣는기도, 집중기도, 향신기도, 구신기도, 관상기도 뭐 이런 이야기 많은, 요사이는 더욱 나와서 무슨 다윗의 기도, 뭐 무슨 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관상기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다 관상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방언도 관상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방언도 관상기도다. 왜 내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통하는 영적 언어이죠.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방언하면 뭐 하라고 그러죠?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도록, 통변을 구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되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관상기도는 그런 넓은 범위가 아니고 아주 좁은 범위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252조입니다. 아까 오늘 첫 시간에 한 이야기와 연결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실험해 보라. 예. 이 장소에서 오늘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서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 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어디서 하지? 내일은 어디서 하지? 장소 찾다가 시간을 보내거나 또 기도하다가도
내일 어디서 할까? 분심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딱 장소 어디 정할 때 하나 정했으면 늘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동안 평상시에 성경 읽는 시간을 접어두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개신교 성도님들은 특히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독을 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수십 독을 했다. 그걸 읽은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근데 또 자랑할 만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 7번 정도 읽고 나니까 성경이 전부 다 머릿속에 스토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느 구절 보고 읽어서 찾는 게 아니고 옛날에 성경 읽을 때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았던 거 그냥 지금도 그거 남아서 목회하고 있어요. 요사이 성경 읽어서 성경 지식을 터득하고 내가 설교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거 말할 때는 정말로 옛날에 평신도일 때 성경 7번 읽었을 때 그때 느낀 거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차이는 있죠. 어쨌든 우리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어떤 사람께 기도를 1시간 하라 했더니 목사님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 저거 뭐라 그러지, 큐티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저는 하고 싶은 게 성경 읽는 시간 당분간 정지하고 그럼 이 기도 해봐라. 큐티하는 시간을 당분간 정지하고 이 기도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몇 달 하다가 얼마 하다가 이 기도를 더 이상 하기 싫으면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것도 큐티 다시 하든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던 일을 당분간 정지하고 일을 시작해봐라. 그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영혼을 신적인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외적, 내적 감각들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라는 북극성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성령님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양심을 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그리하면은 계시록 3장 20절은 그리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253쪽. 신성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인간적 갈망을 꺾으라. 텔레비 보고 싶은 거, 영화 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놀러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그 욕망, 그 갈망을 꺾으라. 접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언제 남는 시간에 기도합니까?